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귀한 명절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모교에 방문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함께 은혜 받고 또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평소에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에는 사건 사고가 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어제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고들이 조금씩 일어나는데요. 주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면 뭐 제사 문제, 제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제사 이런 제사 준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또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돈 문제, 뭐 재산 문제 때문에 이런 좀 갈등들이 있기도 하죠. 또 뭐 결혼 문제, 자녀들 중에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자녀들 이제 부모님 마음에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결혼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말 옥신각신 하다가 보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 뭐 친척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추석이나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가 50% 이상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좋은 날인데 오랜만에 모여가지고요, 좀 좋은 얘기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명절에 모이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마시잖아요. 술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대화를 잘 못하다가 술을 한 잔씩 먹으면 약간 이제 본심을 얘기하잖아요. 평소에 좀 소심한 분들도 술을 마시면 좀 이렇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평소에 좀 섭섭했던 이야기, 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틱틱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한 신문 기사에 설 가족 명절 가족 싸움을 막는 현명한 대화법 이래 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명절에 좀 이렇게 갈등을 줄일 수 있느냐, 대화법을 소개했는데 좀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화할 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뭐 이런 말 하죠. 부모님들이, 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 말 들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서로 간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말하기 전에 이제 아무리 뭐 친척이든 자녀이든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좀 상대방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자.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절만큼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야, 도대체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A는 언제나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옆집 아들은 좋은 회사에 다녀서 연봉이 얼만데 너는 취직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직설적인 표현은 좀 피하자.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조금 갈등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소재를 찾아서 대화해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절에 여러분들 정치 얘기하면 싸웁니다. 가끔 뉴스 보면 이제 자녀와 부모의 갈등, 뭐 이렇게 친척들 간에 그 정치의 어떤 좀 이런 성향이 다른 분들 있잖아요. 가족 간이라도 정치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빨간색, 어떤 분들은 파란색, 어떤 분들은 주황색,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무 색깔도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주제는 피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싸움 납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야, 이번 그 명절에 무슨 영화, 뭐 재밌는 영화 뭐 개봉했더라. 차라리 이런 얘기 하십시오. 예. 이런 얘기 하시고요. 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드라마, 이런 드라마 참 재밌더라. 차라리 그런 게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윷놀이 같은 거 좀 하시면서, 예. 고스톱, 예. 너무 돈 많이 걸지 마시고 한 10원 정도 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서 용돈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막 정치 얘기하시고. 특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이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혹시 자녀들 중에 너무 우리 종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막 오히려 말로 예수 믿으라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네, 행동으로. 평소에 안 주던 용돈을 더 많이 막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르네, 이렇게. 예, 말로 막 예수 믿어라,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맞는 말이지만, 예,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예수 안 믿겠죠. 그러니까 말로 예수 안 믿는 이 분들에게 막 말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믿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 신문에 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요. 명절에 보면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친지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해야 될 명절이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감정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추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잠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어떤 훈계들을 통해서 이번 추석을 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잠언에서 좀 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중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상모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자입니다. 중상, 남을 헐뜯는 말. 예. 그러니까 남을 헐뜯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구절이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예. 이 말을 조금 정확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움을 숨기고 하는 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숨기고 하는 말. 예. 대충 조금 의미가 있죠. 미움을 숨기고 하는 말. 두 가지로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척 하는 말입니다. 뭐뭐 하는 척. 예. 뭐뭐 하는 척, 본심을 숨기고. 예를 들면 막 칭찬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낮추는 말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띄워주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기분이 별로 좀 안 좋아요. 예,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예. 그러니까 뭐뭐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비하하는 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돌아 들어오는 말입니다. 뒤에서 돌아오는 말.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안 그런 척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없는 뒤에서 그 사람 험담을 막 하는 거죠. 뒷담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자신의 뒤로 이렇게 돌아오는 말입니다. 돌아오는 말.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좀 앞에서 면전에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별로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뭐 별말 없다가 뒤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들려오는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죠.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서도 금지하는 말입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도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편 101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은근히 헐뜯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근히 헐뜯는 말. 한번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은근히 비꼬는 말, 아니면은 뒤에서 이렇게 돌려서 까는 말, 이런 말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주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를 정말 어렵게 힘들게 했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막 험담하고 헐뜯고.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험담하고 있는데 4장 2절에 보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4장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면전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느헤미야를 막 이렇게 뒷담화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는데 저게 뭐 되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뒷담화하는 겁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홀딱 벗고 자다가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재미있게 쓴 어떤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이제 누워 있는 이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탈무드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막 심고 있는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노아에게 묻습니다. 이 지금 심고 있는 나무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노아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사탄에게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포도는 과일인데 굉장히 달고 또 신맛도 촉촉하게 있기 때문에 이 포도를 삭히면, 발효시키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탄에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심술이 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아니고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술이 나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잡아서 그 피를 그 포도밭에 탁 뿌렸어요. 이 노아 몰래 탁 뿌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노아는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자 포도를 따서 술을 담급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잔 탁 마셨는데 처음에는 양처럼 굉장히 순하더니 조금 더 마시니까 이제 사자처럼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시니까 이 돼지처럼 막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마시니까 원숭이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막 그렇게 재롱을 부리고 다니다가 숨이 차서 옷을 다 벗고 잤다 라는 이런 재미있게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9장에서 보시면 이 노아의 술 먹고
이 실수했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실 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아를 대하는 이 세 아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명이잖아요. 근데 둘째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형들에게, 동생에게 가서 막 이렇게 허물을 들춰냈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이 사건의 주제는 뭐냐 하면 덮어주는 것과 들춰내는 겁니다. 들춰내는 것. 여러분, 이 들춰내는 것하고 덮어주는 것, 이 주제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창세기에도 이 덮어주는 것과 들춰내는 것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의 기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가지고 두 가지 이 현상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막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네 때문에 내가 따먹었니 막 이렇게 죄를 막 들춰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들춰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덮어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연구가들은 이 부분을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복음. 가죽옷, 가죽옷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막 죄를 들춰낸 게 아니고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래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여러분, 시편 85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편의 기자도 이 덮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 덮어주는 것이다.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추석 명절만큼은 오늘부터 여러분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들을 보면 조금 부족하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보이면 평소에 친지들이 모이면 좀 섭섭했던 감정이 좀 올라와요. 막 이렇게 쌓여있던.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요. 덮어주십시오. 말로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이게 점점 툭 튀어나와요. 본심이.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우리의 말,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좀 덮어야 됩니다. 덮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앞에 하나 더 붙죠. 이름이 붙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성자가 중요한데요. 성자는 세 개의 한자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잘 보이시죠? 보시면 제일 밑에 살생자가 있고요, 위에 귀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성스러울 성자인데요, 성인, 성자, 거룩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삶이 뭐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짊어지고 가는,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이하면 우리 들을 때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는 것을 가려 듣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하는 것을 가려하는 사람.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들을 때 누구나 막 이야기를 하면 다 듣지 말고 그러한가 가려 들으시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가려서 하는 말, 가려서 하는 말.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명절에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또 뭐 있습니까? 따뜻한 말. 그러니까 생명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명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생명.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 좀 감정이 확 올라와도 참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금 모자라도 또 뭔가 이렇게 막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생명 언어를 사용하시면 이번 추석 명절은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월, 화, 수, 기입니다. 명절 기간에 정말 생명 언어를 사용하셔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행복한 추석 명절 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